저희 동네 오락실에는요, 문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오락실에. 앞문과 뒷문이 있었습니다. 좋은 오락실이죠. 문이 두 개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오락실입니다. 인기가 제일 많은 게임기가 중간쯤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배려였죠. 중간에 앉아 있어야 어느 한 문으로 엄마가 문을 열고 잡으러 와도 다른 문으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문과 뒷문 쪽 어디 하나를 앉았다가 그 문이 열려버리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중간쯤 앉아야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문이 두 개인 오락실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는 운이 좋았는지 저희 동네에 있던 오락실은 문이 두 개였습니다. 아마 설계하신 이 사장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슈퍼에서 뭘 좀 사오라라고 이렇게 시키시면 다녀오다가 꼭 머릿속에 생각이 듭니다. 딱 한 판만. 왜냐하면 심부름을 시키시면서 심부름 값을 꼭 같이 쥐어주시거든요. 동전으로. 그럼 그 동전 하나면 가서 잠깐 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는 길에 항상 한 번 정도는 잠깐 좀 갔다 올까라고 생각하면서 몰래 다녀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슈퍼 가는 길하고 심지어 반대였는데 가는 길에 들린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초범일 때는 처음 그렇게 했을 때는 엄마가 잘 모르시다가 이게 전과가 좀 쌓이니까 이제 엄마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채시고 심부름 시키시면서 항상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바로 와라. 갔다가 다른 데 들리지 말고 바로 와라. 이 바로 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말을 더 어렸을 때 그보다 오락실을 다니던 그 나이보다 초등학생쯤 됐겠죠. 그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께 많이 들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해찰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해찰하지 마라. 다들 아시는 말씀인가요? 해찰하지 마라. 어디 갔다 올 때마다 해찰하지 말고 바로 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 그 시절 말고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 말이 옛날 전라도에 있는 사투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주 김제 쪽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쪽 사투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전에도 실려있는 그냥 순우리 말이었어요.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와라. 쓸데없는데 기웃거리지 말고 바로 와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진짜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우리 말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 이 말을 들을 때쯤엔 오락실이 뭔지도 모르던 그런 꼬맹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이었어도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메뚜기가 뛰어가잖아요. 그럼 그 메뚜기 따라 뛰어가는 거고요. 나비 날아가면 나비 쫓아가고 잠자리 날아가면 그거 잡겠다고 풀밭으로 막 서슴없이 들어가던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는 길이 똑바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리 빠졌다가 저리 빠졌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옵니다. 그럴 때 외할머니는 매번 말씀하셨어요. 야, 해찰 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에는 마음 두지 않고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하는 그것을 두고 해찰한다 라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해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에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그 뜻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해석들을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찰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지식인들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길만 계속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정해진 것만 하기보다는 주변에 좀 한눈도 좀 팔면서 해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창의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렸을 때 해찰을 했던 거야. 바로 집에 안 가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의적이어서 그랬을 거야. 그때 내가 이분들의 이런 해석을 알았더라면 외할머니께 그렇게 말대꾸할 수도 있었겠죠. 아이, 해찰도 좀 하는 게 좋은 거래요. 그 해찰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래요. 전문가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아마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해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우리 외할머니의 그 얼굴을 제가 떠올려 보면 해찰도 꼭 나쁜 건 아니래요 라고 말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해찰하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곧은 길로만 가라, 요행을 바라지 말아라, 성실하게 앞만 보고 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마음 속에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앞뒤를 따져서 내린 그런 합리적인 결론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잘 되라고, 사랑하는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평생 살아본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앞을 안 보고 해찰하면 굴러 떨어질 만한 아찔한 길들이 있더라고. 혹시나 잘못될까,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이 해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한마디가 단지 저의 꼬맹이 시절뿐만이 아니라 사춘기 시절에도, 또 대학생 시절에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목사가 되고 하는 이 제 모든 삶의 모든 궤적 속에 이 말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해찰하지 않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르고 올바른 길만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결국엔 가장 안전하고 후회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할머니도, 또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인생의 모든 선배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세상엔 참 볼 게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곁길로도 가보고 해찰도 실컷 하면서 저는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해찰 한번 안 하고 잘 사셨습니까? 앞만 바라보고 곁길로 안 가시고 쭉 그 길만 걸어오셨습니까? 성경 속 이야기 중에 이 해찰하기로 따지면 독보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위 탕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사람, 탕자로 불리는 이 이름 모를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실 때의 상황,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 잘 아는 그런 또 구도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베풀 때마다 거기에 늘 불청객처럼 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또 뭐 지적할 거리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뭐였냐면 그게 바로 세리와 죄인들, 나아왔던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또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봐라, 저 사람은 구원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죄인과 세리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두고 같이 겸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속닥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 혀를 끌끌 차는 거죠.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과 겸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말하자면 해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삶 가운데 해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겸상하고 저 죄인들은 멀리하고 자신들을 칭찬하고 좀 지켜 세워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죄인들은 당연히 독서를 퍼부어야 맞고 그렇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연속된 비유의 말씀들을 청중들에게 전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서기관들에게 이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친숙한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겐 아들이 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내게 주실 재산을 지금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받고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해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의 집에 하인이 되어서 돼지를 치면서 지내는데 얼마나 그 처지가 딱했냐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고프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나서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한심한 과거, 그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죠. 어쩌면 엄청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형님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걸.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야, 이건 내가 진짜 내 양심이 있지. 그냥은 못 돌아가겠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서 살아가겠노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용서를 좀 빌어보자. 그렇게 해도 받아들여 주실지 아닐지 알 수 없으니 나는 좀 그렇게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뭐랄까 이분의 이 삶은 이 둘째 아들의 삶은 뭔가 불꽃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이 해찰을 해도 뭐 적당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화끈하게 그냥 인생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다 타버려서 남은 게 없어서 심지밖에 안 남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밖에서 살 수가 없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아버지께 그냥 거두어만 달라라고 이제 말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불꽃 같은 인생이죠. 이 아들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까요? 노예로라도 거두어 달라는 이 말에 물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잠깐 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 노예로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그렇게 거두어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왠지 안 그러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 된 입장에서. 왜냐하면 너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호적에서 그냥 우리말로 호적에서 파버렸다 그러잖아요. 호적에 내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게 아마 주일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저희 아버지 상당히 엄격하신 분이었는데 이런 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는지 함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용서를 하고 말고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미 아들이 오는 곳을 멀리서 먼 발치에서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 그것을 보자마자 뛰어서 마중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끌어안고 잘 돌아왔다고 얼굴을 부비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실컷 해찰할 만큼 다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그렇게 이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줬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분명히 이전에 가르쳤을 거예요. 정도를 걸어라. 너 바른 길을 걸어야 돼. 아버지니까 곁길로 눈 돌리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고 분명히 그 아버지로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걸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죠. 아버지도 아마 인생을 살아보면서 왜 해찰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도 분명히 해찰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안 좋더라. 얘야, 그게 좋아 보여도 결국엔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겁니다. 정도를 걸어라. 해찰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결국 해찰을 했습니다.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큰일 당하지 않고 돌아온 그 자체로 이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그것을 기뻐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잊고 있던 또 하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형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도 이놈 자식이 이게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시 왔지? 라고 이렇게 심기가 불편한 지금 상황인데 그걸 또 아버지가 좋다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던 거죠. 그래서 또 아버지가 또 그럴 때 바라보는 만나는 아버지는 얼마나 그에 야속했겠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지 말고 화내지 말고 같이 잔치상을 들어가자. 좋은 날 아니냐? 너희 동생이 살아 돌아왔지 않냐?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속에서 더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래보는데 아버지가 달래보는데 첫째 아들은 아마도 그때까지 꾹 참았던 그 말을 억울함을 아버지에게 다 내어놓습니다. 28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이 어김이 없었다. 아버지의 명을 내가 받들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해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이 이야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해찰하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로 해찰을 안 했어요. 그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로 정도를 걸었어요. 곁길로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 대단한 인물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찰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는데 해찰 실컷 하던 동생이 염치 없이 돌아오고 또 그걸 또 좋다고 환영해주는 그 아버지를 보니까 이 집안에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내는 이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내 입장이면, 내가 이 첫째 아들이면 정말로 화가 날 것 같으세요? 저도 무슨 연기자가 된 것처럼 한번 이 첫째 아들이 되어서 내가 첫째 아들이다 생각하고 이 심정으로 이 상황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 엄청 억울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시키는 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날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재산 싹 다 탕진해버리고 다시 돌아온 저 동생놈에게 제일 비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분명 첫째 아들은 해찰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바르고 좋은 길을 걸었다고 했어요. 해찰을 안 하는 길이 바르고 좋은 길이라면서요. 근데 둘째 아들이 걸은 길은 해찰한 길이었죠. 그럼 나쁜 길이잖아요. 해찰하면서 계속 살아왔어요. 그러면 계속 나쁜 길을 걸어서 나쁜 인생을 살아온 거고 나는 좋은 인생을 살아온 거잖아요. 첫째 아들은.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만족스러운 인생이다. 해찰 안 하는 인생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바른 사람이 맞다면 다시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인생 참 어렵게 살았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억울해하는 거죠? 왜 화내하는 거죠? 왜 마음에 화가 나는 걸까요? 자기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참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안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곁길로 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사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해찰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른 길에서 한눈 팔고 싶은 그 마음은 곁길로 한번 가고 싶은 그 마음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매한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해찰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유혹에 시달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방황하고 타락합니다. 죄의 길로 빠질 때도 있고 신앙의 길에서 멀리 떠나서 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차라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첫째 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니죠. 그는 분명 둘째 아들보다 더 성숙하고 나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았고 더 평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두 아들 모두 늘 해찰하기 쉬운,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도 같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고, 또 그들이 해찰하는 삶을 만일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아이들의 약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속 이 이름 모를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연 그 잔치자리는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의 잔치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초대받은 해찰 많이 했던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해서 거기 못 들어가겠다고, 나 그 잔치 안 가겠다고, 나 너무 화나서 못 가겠다고,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 해찰 한 번 안 한, 명을 어김이 없이 살아온 첫째 아들은 저자는 죄인과 겸상한다고 수군거리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이 사두개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또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런데 그 마음이 또한 그들의 이 겉모습, 완벽한 생활처럼 그들의 마음 또한 과연 그랬을까? 저는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는 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도 이미 마음으로 해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래도 되나? 내가 죄인인데 저 예수님께 나가도 되나?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라도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싶었던 그 둘째 아들의 그 심정처럼 예수님 앞에 서기를 주저했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자라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과 겸상을 할 수 있는가? 저건 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이라고 화를 내던 첫째 아들의 그 심정처럼 괘씸한 마음으로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나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예수님 앞에선,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 앞에선, 또 하나님 앞에선 다 똑같은 해찰하는 아이와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첫째 아들처럼 바리새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해찰하지 않는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 하나로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대단한 성취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에 가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겸상하지 않겠다고, 겸상할 수가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나는 저 잔치상에 갈 수 없겠다고 버티던 첫째 아들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구원의 자리를 스스로 거절하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줬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의 다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해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첫째 아들은 여기서 억울한 마음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서 이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부터라도 해찰하는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분명히 끝까지 이 아들들을 사랑으로 보듬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찰하지 말아라. 정도를 걷거라. 곁길이 좋은 것 같아도 낭떠러지 길이다. 인생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 걸 보아하니까 아찔해서 내가 말한다. 바람에 네가 휘청일 때마다 철렁해서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해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도 듣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봅니다. 발버둥을 쳐봐요. 우리는 삶에서, 신앙에서 해찰하는 거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명확하죠. 삶 속에서, 신앙에서 해찰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래도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다. 너는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아무리 해찰을 했어도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고 내 딸이 아닌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딸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